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금식에 관한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누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은 우리가 왜 구분을 하고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신학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안식일에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 아프면 참 많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의사의 처방전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글을 쓰는 행위도 노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방전이 없으니까 약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른 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국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노동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찾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거나 다른 일들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서 이제 병원이 좀 거리가 멀면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이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이 발생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그것도 금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업고 뛰어갈 수가 없죠. 거리가 너무 머니까요. 그렇다고 앰뷸런스를 부르자니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참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이제 성전 앞에 있는 통곡의 벽. 거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기도하고요.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관광객들도 그런 장면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진을 찍는 안식일에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합니다. 랍비들이 이제 못 찍게 그렇게 제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셔터를 누를 때 빛이 나는 것도 불을 피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노동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참 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이스라엘의 이 안식일법, 참 피곤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꼭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로 오늘 본문 23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미지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밀밭이 조금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트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밀들을 이렇게 좀 이제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하게 되겠죠. 예, 아이고 너무 많이 갔는데요.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삭을 자르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오히려 비벼서 그것을 먹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잘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이 먹기 위해서 자른 것인지 아니면은 길을 열기 위해서 자른 것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먹기 위해서 자르기보다는 지나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자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게 우선입니다. 먹기 위한 것이 두 번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장을 보러 가면은 가다 보면 시시 코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시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리가 시시 코너에서 이렇게 한두 개씩 먹는 거죠. 네. 시시 코너에 가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장을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지금 지나가기 위한 것이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제 또 하나의 논쟁으로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왜 하게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첫 번째로 나왔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또 35장에도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 쉬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은 일하는 자는 죽여라 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마지막 7번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날에는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안식해라, 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또 하나의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죠.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법은 이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그 바뀌는 시대 속에서 이 안식일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문화와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조금씩 변경을 시켰던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매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 이제 탈무드에 나오고 있고요. 미슈나라는 것에도 이렇게 세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슈나라는 것은 기본 율법 해석서라고 되어 있어서요.
옛날에는 이것이 다 입으로 전해져, 율법들이 다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문서화 시켰던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구전 율법을 편집한 책을 미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39가지의 금지된 노동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수확, 이제 벼를 이렇게 추수할 때 하는 수확, 그리고 반죽하는 것, 또 굽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또 옷을 만드는 행위, 바느질을 하는 것, 또 염색하는 것, 뭐 짰기, 뭐 이런 부분들, 배틀로 이렇게 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금지되어 있는 법 중에 하나고요. 또 문서 작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약 처방전을 쓰는 것, 이런 쓰거나 또 지우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 문서 작업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끄는 것도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을 꺼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불을 피거나 불을 끄는 그런 행위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운반하는 작업인데요, 물건을 옮기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 되고요, 먼 거리를 걷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은 다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건을 드는 것조차도 금지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좀 근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기면은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 했으니까 너희는 부정한 자야, 너희는 죄인이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과 차별을 해버리는, 그래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강조하는 것은 자비와 사랑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25절, 26절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피해서 놉이라는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놉 땅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고프다, 지금 굶주렸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소년들과 함께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따로 이제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이 있다니까 진설병이라도 좀 우리가 먹게 해달라 했더니 제사장이 그냥 거리낌 없이 이 진설병을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 진설병은 사실 성소에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빵이었던 것이죠.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이렇게 6개씩 두 개로 나누어서 올려놓는데요. 네. 오늘은 또 잘 안 되네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 요게 이제 진설병입니다. 떡상 위에 진설병, 누룩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새로운 진설병, 새로 구운 그 진설병을 갖다 놓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썼던 것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빼내게 돼요. 교체된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약속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진설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약속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어져요.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어집니다. 꼭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 성소에서 이제 폐기가 된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버려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또 양이 너무 부족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사장이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도 이 떡상 위에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폐기 처분하려고 했던 자신들이 이제 먹으려고 했던 그 진설병을 사실은 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성찬식 하고 나서에 이게 빵이 남습니다. 예, 빵이 남으면 이 남은 빵을 이제 목회자에게 주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내 땅에 묻어서 땅에 이렇게 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남은 떡을 이제 목회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찬 때 사용했을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구별하고 또 예식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의미, 그런 의미로 올라와 있을 때의 예식 속에서의 그 떡은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겠죠. 빵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것은 이제는 뭐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끝났으니까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그것조차도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것처럼 뭐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다 나누어 드리기에는 이제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뭐 성찬위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같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것들은 다 허용이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뭐 같이 나누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거보다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빵을 쓰기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의 이렇게 성찬용 전병이 있거든요.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되게 안 되네. 네, 이렇게 전병이 있습니다. 전병 이렇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병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 전병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혀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싹 녹기 때문에 아무 맛은 없죠. 아무 맛은 없지만 깔끔하고 또 뭐 이렇게 비용도 비싸지 않고 아주 저렴하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주면서 이런 것도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빵을 먹던 뭐 이런 전병을 쓰던 뭐 어떤 것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천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설병이었지만은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꼭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결코 아니라 누구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제가 지금 아히멜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21장, 3상 21장에는 아히멜렉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 잘못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저자인 마가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조금씩 이름이 이렇게 잘못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도 마태 맨 처음에 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조금씩 이름이 좀 변경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성경은 뭐 성령의 감동하에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그 정보에 의해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뭐 율법에 대한 역사서라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뭐가 맞나 틀리나 이런 걸 막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구전된 내용들,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이 먹는 날은 꼭 안식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에 이게 이제 치워지고 남은 그 떡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되니까 안식일일 수도 있겠다. 다윗이 그때 아히멜렉을 찾았을 때가 안식일일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식일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좀 필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다윗과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일행들이 굶주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이 진설병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법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로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그 안식일 자체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결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든 사람이 아파서 죽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지키는, 준수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이유도 인간은 쉬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그 지킴 속에서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결국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서 지금은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주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안산홍 증인회,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뭐 그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이단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설득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바꿔봐야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신학자가 얘기해도 영성 있는 목회자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다 그 안에 나는 안 변해 라는 것을 가장하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할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될 때에 주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이 안식일로 대체되게 되었던 것은 초기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서 사순절 기간 6번의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교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반쪽짜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절에 있습니다. 성탄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탄절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여전히 성탄절이 제일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진정한 기쁨과 나눔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성탄절의 의미보다는 부활절의 의미가 조금 더 부각이 되어지고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이 주일을 만들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나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주일의 예배와 집회가 진행되어졌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 퍼지면서 이제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이 공식적인 휴일로 자리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일요일을 공식적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을 때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여서 주일을 주님의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예,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좀 의심을 좀 해보십시오. 네, 우리가 주일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주일이지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혼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또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최신의 신학에서는 조금 더 달라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주일은 당연히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날이라면 우리에게 월화수목금토일 상관없이 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까지도 요즘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당연히 우리가 공적 예배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예배의 삶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평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직장이든 아니면은 또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라는 그런 범위까지 요즘에는 또 넓혀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또 직장을 또 주일에 또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토요 예배도 생기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요 예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토요 예배가 또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조금 큰 교회들은 그렇게 또 예배를 또 형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주일, 이 주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은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 영적인 은혜가 주일 가운데에 또 우리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